유난히 길었던 추석 명절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계속되는 것 같기도 한데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곳으로부터 한 11km 떨어져 있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산내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짓는데 아직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에요. 왕이 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이 일천번제는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천번제라고 하면은 솔로몬이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인데 일천번제는 첫 번째는 예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죠. 구약 시대의 제사는 신약 시대의 예배가 됩니다.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되면서 예배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일천번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두 번째 일천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헌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죠.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리라고 했는가 하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중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동물은 네 가지인데 소, 양, 염소, 비둘기예요. 소는 비싸지 않습니까? 양도 염소도 드리기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비둘기를 드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물 하나를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한 마리를 드리면 되는 거죠. 제물을 드릴 때의 기본적인 원칙은 한 마리를 드리면 됩니다. 소든 양이든 염소든 그게 없으면은 비둘기라도 한 마리를 드리면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한 마리가 아니라 소를 1,000마리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은 한 마리만 드려도 되는데 1,000마리를 바쳤다라고 하는 점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바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1,000마리의 제물을 소를 하나님 앞에 바치려면 최소한 일주일은 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마리씩 잡아서 계속 불을 태우면서 소를 잡을 경우에 최소 일주일은 걸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솔로몬은 최소한 일주일은 그 기브온 산당에 머물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헌물을 드리고 하면서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일천번제는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소를 바치는 일종의 헌물과 같은 것이었어요. 세 번째로 일천번제는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20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윗 왕, 최고의 이스라엘 왕인데 아버지에 비하면 자기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내가 과연 아버지처럼 내가 왕위를 내가 이어갈 수 있을까? 아버지처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그가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던 것이 그게 기도였어요.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일천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천번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천번제는 예배이고 또 헌물이고 기도였어요. 다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아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 적은 있지만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은 솔로몬이 처음이에요. 솔로몬 이후에는 더 많은 제물을 드리기도 했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땐 더 많은 제물을 드리는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것이 어떻게 보면 최초로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정성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 기본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서 11km 떨어져 있는 기본 산당에 와서 그곳에 불편한 곳에서 일주일 이상을 머물면서 거기서 1,000마리나 되는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계속해서 번제로 불태워 드리니까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1,000번제를 통해서 감동을 받으십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내가 1,000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솔로몬의 그 고민 속에서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고민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다를 거예요.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또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형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며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번제라고 하는 이 귀한 제사가 어디서 나왔느냐? 솔로몬의 머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은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은 질문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였습니다. 하나님이 1,000번제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으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 질문은 솔로몬아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뭐든지 다 줄 테니까 너가 원하는 것이 뭔지 말해봐.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으신 거예요. 1,000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신 나머지 솔로몬에게 너의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줄 테니까 너의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 참 너무 중요한 것인데 기쁨이 주는 효과가 참 큽니다. 오늘 본문과 다른 상황인데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앞을 잘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가 그의 장자 에서를 불러서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문을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하고 그 사냥한 것으로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장자에게 축복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음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이삭이 자기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서 에서에게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장자에게 축복하기 전에 에서에게 무엇을 주문했습니까? 별미를 만들어 와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맛있게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여러분, 이삭이 죽기 전에 이러한 주문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은요, 아직까지도 식욕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그러한 일종의 욕구가 있는 거죠. 나이가 많아도 식욕이 남아있는 것이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죽음이 가까웠다고 해서 식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식욕이 끝까지 있는 거죠. 물론 나중에 가서 이제 곡기를 끊고 이제 식사를 못하게 되면 돌아가시겠지만, 죽기 직전까지도 이 사람에게는 식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삭이 죽기 전에 그냥 아들 에서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에서를 축복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별미를 만들어 와라. 너가 사냥을 해서 그것을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일단 그것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나서 너를 축복하겠다. 음식을 통해서, 별미를 통해서 먼저 내가 뭔가 내 마음에 어떤 식욕을 채우고 기쁨을 얻고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삭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얻고 그리고 그 아들 장자를 축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삭의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선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나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솔로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이삭이 자기의 그 아들을 죽기 전에 축복하기 전에 먼저 맛있는 별미를 먹고 기쁨을 얻고 나서 그를 축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얻고자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선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소원을,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분봉왕 헤롯 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은 것에 대해서 그것은 옳지 못하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부인으로 삼을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아주 고지고대로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헤롯이 세례 요한을 붙잡아다 옥에 가둡니다. 세례 요한을 당장에 죽이고 싶었지만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 눈치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그 새로 맞은 아내의 딸 헤로디아의 딸이 아름다운 춤을 추어서 헤롯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해주었어요. 그때 헤롯이 너무 기뻐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너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줄 테니까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너가 말해봐라. 이렇게 헤롯이 그 딸에게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이 헤로디아의 딸이 나중에 헤로디아 엄마의 말을 듣고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서 목을 결국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이 그 딸이 춤추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해서 너무 기쁜 나머지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말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걸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왕에게 기쁨이 생기면 왕이 내가 뭐든지 너가 원하는 걸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복이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기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왕을 기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왕을 기쁘게 하면 결국은 축복은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그리고 왕의 마음을 감동케 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천번제에 감동을 하고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으셨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다 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물으신 거죠. 근데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죠?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지혜를 구했던 거죠. 그 지혜를 구했던 그 솔로몬의 그 지혜를 구하는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 뭐 구할 게 없을까요? 솔로몬이 왕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저에게 많은 재물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뭐든지 다 주려고 하시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많은 재물을 주세요 이렇게 솔로몬이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지 그가 뭐 더 주변에 더 큰 영토를 소유하며 더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어보실 때 왕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구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가 구하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지혜였기 때문에 지혜를 구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부귀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영광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The Lord was pleased that 이렇게 돼요. pleased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뻐했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에 그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는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내게 무엇을 줄꼬 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그 모습에 하나님이 또 한 번 감동을 하십니다. 2번을 솔로몬에게 감동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덤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을 더하여 주셨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잘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잘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만약에 부귀와 장수와 영광을 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다른 것들을 다 지켜두고 가장 우선순위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광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걸 딱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것과 함께 다른 것들도 더하여 주셨어요. 다른 것은 부귀, 영광, 영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면은 부귀, 장수, 영광을 구할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그러면 이것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지혜는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더하기 다른 것들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 잘 구했던 것이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백성들의 어떤 선악을 잘 분별해주고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해서 잘 재판을 해주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가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는 한 80%, 90%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기도를 한 10%, 20%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기도와 응답을 보면은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10%, 20%만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을 80%, 90% 기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나에게 유익한 것을 구하면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구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들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것을 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기도이잖아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우리는 이것저것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기적인 기도예요. 또 달라고 하니? 너 또 문제가 있구나. 너 또 해결해 달라고 하는구나. 나의 필요와 나의 간구를 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이기적이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될까요? 그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라고 기도하는 기도, 중보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보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보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내게 필요로 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1000번제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응답받는 비결이 성경에 보면은 응답받는 비결에 대해서 나오는데 가장 응답받는 비결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부르짖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필요와 여러분들의 간구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응답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의 1000번제는 우리에게 또 응답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을 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너의 소원이 뭐고 너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물어보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어서 나의 기도를 해결해 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케 해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원하는 것, 소원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이 응답의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켜 드리는 것, 그게 응답의 또 하나의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준비된 정성된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기쁘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기도해서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어요.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바로 그거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뭐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원, 여러분들이 해결받고 싶은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지혜 말고 구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지혜였어요. 지혜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를 주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구하지 않았던 다른 것들, 부귀, 그리고 영광까지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덤으로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할 것인지를 한번 오늘 이 밤에 한번 고민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1,000번제, 솔로몬의 1,000번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솔로몬이 원했던 것을 받아 누리고 응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응답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